오늘 시작기도 함께 하고 주님의 은총 청하면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외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오늘 이제 제가 시작 기도로 선택한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우리 신앙 재교육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뽑았어요. 하느님이 사랑이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히 아시고 계실 그런 말씀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오늘 이제 예비자 교리로 오신 분들도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도대체 왜 하느님을 사랑이시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하느님은 사랑하신다. 누구를요? 우리를,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신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 재교육을 통해서 정말 단순히 아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서 느껴보고 정말 생각해보고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주제로 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느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일까? 도대체 뭘 어떻게 사랑하시길래? 그분의 사랑은 뭐가 특별하길래? 왜 이런 시간을 신부님이, 제가, 우리 또 신부님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걸까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사실 이 시간은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어요. 특별히 우리 예비자분들, 여러분들은 뭐 사실 기도도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성당 오는 것도 낯설고, 아마 이분들 중에는 어떻게 뭐 부모님의 어떤 청이나 아니면 강요에 의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도 같은데 어렵잖아요. 모든 게 다 낯설고. 하지만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사랑이라는 그 놀라운 힘이 주는 따뜻함과 선함, 좋은 그런 어떤 매력들이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거라고 저는 믿고, 하느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움직여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왔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신앙 재교육의 차원에서 뭐 진화론은 따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하느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했었을 때 생각해 봅시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나름의 논리가 있으실 것 같은데,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우리가 그렇게 믿죠. 왜 창조하셨습니까? 왜? 네. 물어보면은 다음부터는 신앙제 교육이 안 나오시겠죠? 네. 그냥 말씀드리자면 하느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하느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럼 완전하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나 자체만으로도 완전하다면 나는 다른 무엇이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니까. 그쵸?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하지만 하느님께서 완전하시다라고 한다면 다른 무엇이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께서 그 완전함을 밖으로 드러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로또에 1등에 당첨됐어요. 대박이죠. 재호 왔어요? 유재호? 어디 있습니까? 안 왔어 오늘 재호? 딱 걸렸어. 우리 재호가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를 산대요. 매주마다. 아무튼 그런데 로또를 사서 정말 1억 천금, 몇십억 막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일단은 잘 저금해 놓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지만 나중에 여행도 다니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그죠? 우리 청년 공동체에 한 방 크게 쏘고 제가 돈이 많다 완전하게 찼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나눠줄 수 있습니다. 쉽게. 물론 안 나눠주는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어요?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죠? 적지 마세요. 이거 적으실 필요 없어요. 이거 유튜브로 나중에 올릴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적어봤자 안 보시잖아요. 다시. 그냥 유튜브로 나중에 올라오면 다시 보시고 좋으시면 옆에 있는 분과 나누시기도 하시고 하십시오. 완전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나간다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면. 하느님의 사랑은 이겁니다. 그분은 완전히 사랑하신다, 완전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받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분은 사랑받으실 필요가 없어.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 하느님은 사랑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께 감사 기도를 하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께 감사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완전하니까. 감사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신부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도움이 되니까. 당연히. 너무나 필요한 우리한테는 우리한테 필요한 기도라는 거죠. 그거는 하느님께 필요한 기도가 아니에요. 완전한 그 사랑. 이렇게 저는 운을 띄우면서 오늘 신앙 강의를 시작합니다. 하느님은 완전한 사랑이시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 공부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뒤에 배신부님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신부님 함께 해주셔서 신학 공부에 철학도 배우고 이것저것 많이 배우죠. 교회사도 배우고 그죠? 또 형이상학 이런 거 말만 들어도 너무 어렵죠. 형 이상의 것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것, 형이상학. 하느님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는데 하느님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거를 증명해내는 거죠. 느끼고 체험하고 알려야 되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성제도 신부님께 신부님 저 신학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라고 고민을 토로했더니 신부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학사님 하느님을 사랑하면 신학은 그냥 따라옵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화두처럼, 그 당시에 화두처럼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하느님을 사랑하는가? 생각했을 때 하느님을 머릿속으로 알려고 그랬지. 그죠? 정말로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해서 하느님께 다가가고 하느님을 그래서 알고 싶었던가에 대한 질문을 새롭게 하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려고 그래요. 하느님이 계십니까? 신문에 하느님 계세요? 증명해 보세요. 그럼 저는 반대로, 그럼 하느님이 없다는 거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묻습니다. 알려 그래, 머리로.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머리로 얼마나 알면 알 수 있는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할 때는 뭡니까? 첫 번째는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머리로 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을 머리로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애인 있으세요? 우리 수민이 이제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재환이랑 여기 앞에 같이 왔네요. 네.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결혼 미리 축하한다고? 네, 결혼 축하합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때 소개 한번 해줄게요. 일어나 보세요. 네. 네. 뒤로 돌아. 인사. 네. 네. 자, 묻습니다. 수민아, 재환이를 머리로 사랑하니? 어떻게 사랑해? 온 마음으로? 마음으로만? 재환아, 우리 수민 어떻게 사랑해? 그래, 알았어. 온 삶을 다해서 내 평생을 다 바쳐. 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물론 알아야 됩니다. 수민이와 재환이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만나자마자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우리 한 형제님을 만났는데 그 형제님은 일주일 만에 결혼을 결정을 하셔가지고 네. 만나신 그날 결혼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얘기까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점심 때 오늘 만난 형제님이. 그런 분도 있지만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지?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이 사람이 혹시라도 어디 흠이 있진 않는지 또 막 잴 것도 같고, 그죠? 그런 노력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1시간 너무 짧아요, 사실. 벌써 15분 갔거든요? 이 15분, 이 1시간 동안 제가 뭘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하느님에 대해서,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인간이 하느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제가 이따가 이제 영상도 보여드릴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고 사랑에 빠지는, 사랑을 느끼는, 사랑을 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점점점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예비자 교리를 시작할 때 저는 늘 항상 우리 예비자들한테 묻는 게 있어요. 왜 오셨어요? 이렇게. 여기 도대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형제님한테 한 분에게만 물어볼게요. 여기 왜 오셨어요? 이유,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갖고 싶은 이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 큰 소리로, 짧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 배우고 싶으세요? 그냥 느낌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한 명만 더 물을까요? 우리 자매님. 왜 하느님을 믿고 싶으세요? 혹 세례를 받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의미 있게 알고 좋습니다. 예비자 교리를 들으시는 우리 분들의 대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 배우자 때문에 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지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좀 얻고 싶습니다.
그 말인 즉슨 뭡니까? 여러분들 아마 여기 지금 신앙교육에 오신 분들도 여기 오신 이유가 하느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좀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그 안에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일 거예요. 우리의 삶은 모든 것들이 행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는 말 자체는 좀 더 행복해지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그러고 싶으시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사제로 살고 있겠죠? 이 안에서 기쁨을 느끼니까. 그렇다면 언제 행복합니까? 언제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가장 행복했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사제가 되었을 때 그때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부족한 내가 뭐라고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뽑아 세우셨나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의 직분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가정 안에서의 어떤 자녀로서 아버지 어머니 많이 오셨네요. 또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으로서 아빠 엄마로서 직장에서의 어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학생으로서 뭔가 내가 인정받고 이해받고 사랑받고 관심받고 이런 것을 내가 느끼면 그 안에서 충만해지죠.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충만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알고 행복해지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엄마 때문에 억지로 아니에요. 신부님이 막 강요했어. 제가 강요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강요한다고 듣습니까? 다 청년들이고 어른인데 여러분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확신하시게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어머니께서 자신의 아이에게 쓴 편지 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신의 아들, 근데 이 아들이 장가를 가는 아들인가 봐요. 아마 재원이처럼. 아들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베고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쳐 사랑했기에 이제 널 위해서 당장 죽어도 하나 서운한 게 없단다. 아들아, 이름만 불러도 아련한 내 아들아, 내 아내가 이 어미에게 효도하기를 바란다면 네가 먼저 너의 장모에게 잘 하려무나. 네가 고른 아내라면 너의 고마움을 알고 나에게도 잘하지 않겠니? 나는 내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 내 아들아, 피눈물 같은 내 아들아, 내 행복이 너의 행복이 아니라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거늘 혹여 나 때문에 너희 가정에 해가 되거든 나를 잊어다오. 이건 내 어미의 모정이란다. 너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어미인데 너의 행복을 위해 무엇인들 아깝지 않겠니? 물론 서운하겠지, 힘들겠지. 그러나 죽음보다 더하랴. 아들아, 사랑한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네가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건 사실 인간적인 사랑을 두고 봤었을 때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 싶어요. 사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차원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시지 못한 사랑이겠죠? 아니면 이 중에서는 분명히 체험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보다 더 크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우연히 시작됐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우연을 믿으세요? 내 생명이 우연하게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카락 숱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며칠 전 복음에도 나왔어요. 얼마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듣고 느끼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사랑은 뭡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줘. 나한테 못하면 나도 못해. 나한테 해를 가하면 나도 해를 가해. 이게 세상의 이치이죠. 맞죠? 여러분들 그런 세상에서 살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지 않으세요? 짜증나고 화나고? 언제까지 그 삶을 쳇바퀴 돌듯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서 잘못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비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스스로 목숨을 잃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못했어요. 나를 배신했다거나 나에게 그죠? 뭔가 해를 끼쳤거나 이해해주지 못하고 막 심한 말을 하고 상처를 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은 흔들려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나약한가. 사랑한다라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라고 쉽게 말은 하지만 정말 줄 수 있습니까? 정말 가능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사랑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사랑이에요. 왠지 아세요? 완전하니까. 완전. 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 계속해서 바라보고 나가봅시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뭘 두려워하세요? 인간적으로. 희준아, 오랜만에 너의 이름을 불러본다. 넌 뭐가 제일 두렵니? 인간적으로. 죽음. 감사합니다. 정답을 말해주셔가지고. 죽음. 여러분 두려우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아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생각을 해봐도 잘 모르겠거나. 왜냐하면 옆에서 죽음을 못 봤으니까, 가까이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죽음은 두렵습니다. 누구나 다. 저도 그래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극심한 공포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이 주는 허무함, 상실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까요? 예수님도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그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하지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이신 하느님, 우리 예비자분들은 나중에 또 제가 알려드릴 텐데, 하느님이신 그분께서도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라자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 당신이 받으실 고통 앞에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피땀을 흘려가며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저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하느님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절규하셨어요, 그분은.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셨다. 저분은 장난하신 거 아니에요. 저분은 죽은 척한 게 아니에요. 멋있게 막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봐라, 짠, 절대 아니에요. 저분은 진정 인간으로서 오셔서 살아가셨고 그 삶을 다 하셨어요. 똑같이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죽음까지도 받아 안으셨다고요. 두렵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걸 믿습니다. 그죠? 우리 예비자분들은 뭐 얘기는 들었겠지만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게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완전하거든요. 완전해.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 죽은 게 거짓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완전히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이 거짓이 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힘들다고 쳐요. 여러분들 친구,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애인이 너무너무 힘들어해. 고통스러워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로만 그냥 힘내, 기도할게, 이렇게 끝이에요? 마음이 막 타들어가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아이가, 네? 우리 엄마 아빠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 그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면 온 마음이, 온 몸이 함께 가게 돼 있어요. 그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받고 싶어 할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죠. 저분이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힘들 때 저분은 어떨까요? 죽을 것 같아. 내가 힘들어 죽겠는 것보다 저분은 더 힘들어 죽으세요. 말로만 그러실까요? 아니라고요. 십자가를 보세요. 저분은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온 삶을 다 바쳐서 우리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것들, 희노애락, 고통, 죽음의 두려움, 배신, 제자들 다 배신했죠? 도망갔잖아요. 그런 상처들 다 받아 안으셨다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자, 누군가가 내가 정말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하고 있다, 고통받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신다면 어떠세요? 마음에 놀라운 위로가 찾아와요. 나 혼자만이 아니네. 나만 이렇게 외로워 죽겠고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나만 이렇게 왕따처럼
아파왔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는데, 내 옆에 누군가가 그 전부터 나와 함께 하고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나와 함께 고통받고 있었고, 나와 함께 철저히 그 외로움을 나누고 있었구나 라고 느낀다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외로운 것들이 놀랍도록 어루만져지고 위로받고,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까지도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받아 안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느님이신 완전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라면, 그것을 내가 정말 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던 삶과 이제 예수님을 알고 지내는 삶은 180도로 바뀌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야,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었어? 내가 힘들 때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더 힘들어하고 함께 고통받고 나와 함께 죽어준다는 저런 사람이, 저런 분이 정말 있었다는 거야? 그걸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야?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저게 진짜라면 놀랍다. 그런데 완전하다고 말씀드렸죠? 저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인터넷 뭐 보세요. 죽었다가 깨어났다 하는 사람들 많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3일 동안 완전히 죽었다가,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예? 몇 천대 빛의 찍지를 맞고 온몸이 지금 성한 곳이 없고 온몸에 피를 다 흘려내고 도저히 살아날래야 살아날 수 없는 완전한 죽음, 십자가 위에서, 예? 그렇게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저런 사람은 없다고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왜?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질문 돌아갈까요? 뭐가 제일 두려우십니까? 죽음이요 라고 얘기했죠. 그 마지막 두려움까지도 저분은 당신 사랑 안에서 극복하시면 다시 살아나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분이 하신 말들을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막 사람들 너무나도 쉽게, 그죠? 관계 안에서의 상처를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래, 원수를. 근데 제가 너무 미워 죽겠는데, 쟤 때문에 막 꼴도 보기 싫은데, 막. 쟤만 보면 하루가 막 기분이 잡치고 재수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좀 막말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와,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여러분 가능하세요? 늘 항상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방황하는데 그분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늘 항상 삶에 대한 어떤 무게 때문에 짓눌려서 허덕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피곤하고, 그분은 나의 짐은 가볍고 나의 멍에는 편하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나에게 와서 편히 쉬라고 말씀하세요. 외로워 죽겠고 그 누구도 날 이해해주지 못하겠는 이 세상 안에서 그분은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상실감과 허무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고 다시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이분은 뭔가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세례받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청년들, 이런 분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라는 거. 삶의 모든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 안에서 그분은 답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신부님, 저 형제가 미워 죽겠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하라, 저게 말이 쉽지. 가능합니까, 신부님? 라고 물으실 수 있죠. 사실 저도 안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안 돼. 하지만 저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를 위해서.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의 삶은 지옥이 돼버려요.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괴로워 죽겠어요. 네?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아내랑 싸웠어. 원수가 아니라 왼수죠, 왼수. 그죠? 왼수 같은 내 남편, 마누라, 이러면서. 그러면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말도 안 하고 막 그렇게 화해하지 않고 살면. 용서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완전하다고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뭘 합니까, 사실? 그분은 필요하지가 않아요. 완전해. 사랑은 밖으로 나간다고요. 예수님, 하느님의 사랑은 무한하게. 용서하시는 이유도 그거예요. 하느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신데 왜 벌을 줘요? 완전하신 사랑이 벌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당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하느님 벌 주시는 분 아닙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야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하다니까요? 벌을 주시면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벌을 주는 게 완전한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실 수가 없어요. 하느님의 선성은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제 말이 좀 재미있게 들리십니까? 그래도? 이해되세요? 반응 좀 해주실래요? 이해되세요? 네. 조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제가 이제 예비자분들이 있으시니까 특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고 나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무신론자들은 하느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부정하는 건 저 역시 부정합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은 초월적인 존재를 이 세상이나 세상 넘어 있는 하나의 종목으로 보는데 저 역시 그건 거부합니다. 아니면 신을 기껏해야 멀리 있으면서 할 일을 끝내고 휴식하는 대상으로 본다면 그건 역시 거부합니다. 무신론자들과 생각이 같은 면도 있네요. 또한 무신론자들은 우리와 경쟁하는 하느님으로 해석하죠. 하느님이 영광을 받으면 내 영광은 작아져. 하느님이 주관하면 내가 주관할 수 없어.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느님이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고 정확히 보았지요. 하느님이 우리 존재의 바탕이라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우리가 드러높여집니다. 그런 무신론자들과 생각이 같은 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곧 그런 거짓된 하느님을 부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하느님을 그들도 우리만큼 갈망한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 사람인 모세는 그가 자라났던 이집트의 왕궁에서 몇 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한 뒤 시나이산 언덕에서 장인 이트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는데 떨기가 불에 타고 있었지만 떨기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가까이 가서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다가갈 때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거룩한 땅에 있으니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는 신원을 밝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는 당신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모세가 그분의 이름을 묻자 모세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에이 아쉐르 에이 나는 있는 나다. 모세는 합당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신들 중에서 어느 신인지 궁금했습니다. 여러 장소에 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과 강의 신, 이 백성과 저 백성의 신. 그가 받은 대답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많은 신들 중 하나의 신이 아님을 암시했기 때문입니다. 제한적이거나 한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간단히 있는 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가톨릭 신학의 전통적인 흐름은 하나님을 하나의 존재로, 다수 중에서 최고의 존재로 언급하기보다는 오히려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입숨 에세입니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어느 정도 아니고 존재도 아니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하나님은 규정지을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캔터베리의 성 안셀모가 정의한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은 유명합니다. 언뜻 간단하네, 하나님이 가장 높다는 거잖아 라고 말하겠지만 생각해보세요. 가장 높은 것, 더하기 세상이라면 이는 지구한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최고의 모순으로 들릴지라도 참된 하나님의 세상을 더해도 하나님 홀로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끄는 바는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생각으로도 하나님의 누구인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신비입니다. 이 말은 히라버 무예인에서 왔는데 입을 다물라는 뜻입니다. 20세기 신학자 칼 라너는 하나님을 가장 나중에 말하고 침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Si comprehendis non es Deus. 당신이 이해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나는 있는 나다 라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근데 나는 있는 나다. I am who I am. 그럼 뭐죠? 하나님의 하느님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아닌가. 존재 자체, 입수메세, 존재 자체, 태초 그 이전부터 계셨던 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 방금 전에 이 영상에 나오신 분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교구 로버트 베런 주교님이라는 분이세요. 현대 미국 교회의 가장 촉망받는 저술가이자 강연자이자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서 전 세계 100만 명 이상의 SNS 팔로워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다음으로 인기 있는 주교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명하시고 인기가 많으시죠. 이 가톨리시즘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이 책을 좀 여러분들 강의를 준비하면서 읽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 많아요.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서 영상도 준비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가톨리시즘의 부분들도 쓰고 또 좋은 영상들을 지금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강의에 지루하지 않게 많은 것들 소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하느님성이 있는 자, 존재 자체라고 한다면은 하느님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예전에도 계셨고 태초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사라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완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완전히 사랑하실 때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헤어져야 돼. 사랑하는데 어떻게 헤어집니까? 여러분 사랑하는데 헤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가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랑하면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분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존재 자체이신, 있는 그 자체이신 그분과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해야 되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신앙인들의 구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하느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의 주제는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복음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복음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기쁜 소식, 기쁜 소리예요. 복된 소리, 복음. 뭐가 복된 소리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완전하신 그 사랑이 나를 당신의 그 완전한 사랑 안에 품으신다. 나 또한 완전한 존재가 된다. 나는 그분 안에서 죽지 않고 죽으면 완전한 게 아니죠. 헤어지면 완전한 사랑이 아니니까 영원히 함께 산다. 하느님과의 일치, 하느님의 나라,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할 거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애인과 자녀들과 헤어지지 않는다. 우리 신앙인들은 굉장히 놀라운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복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은 신앙인이 가지게 되는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무서워 떨었어. 왜냐하면 나도 잡히면 죽으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배반했습니까? 너도 당신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잖아. 당신도 제자잖아. 막 이랬을 때 나는 그 사람을 모르. 세 번이나 배반했다고요. 왜요? 두려우니까. 나도 잡히면 죽거든요. 베드로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잖아요. 무서워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참혹하게 죽었는데 이 죽었던 사람이 완전하게 딱 부활해서 살아서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이러고는 하늘로 승천하셨다고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세요. 우리 예비자분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180도 바뀌어. 왠지 아세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마음속에. 죽지 않을 거거든요. 죽더라도 다시 살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내가 믿었던 스승처럼 될 거고 하늘로 올라갈 거고 영원히 함께 완전한 사랑 안에 함께 할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제자들은요. 확신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느냐의 증거의 가장 큰 핵심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제자들이요, 벌벌벌 떠가지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거리에 뛰쳐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막 외쳤다고요. 갑자기 바뀌었어, 사람이. 왜? 난 죽지 않을 거거든. 여러분들 뭐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들 뭐가 힘드세요? 뭐가 슬프세요?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복음, 복된 소리,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가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지 안다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서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요 180도 변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슬픈 거 없어져요. 두려운 것도 없어지고 짜증나고 막 화나는 것도요 다 괜찮아져요. 사실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영상 다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영상 보고 가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제가 고린토전서 뭡니까? 고린토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셨다, 죽었다, 이런 것들을 고린토인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써서 보낸 편지죠.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하느님의 사랑,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선물이고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들 기적 체험 하십니까? 저는 기적 체험을 몇 번 했는데, 사실 매일의 미사가 기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를 우리는 받아 모시잖아요. 근데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실제로 기적이 뭡니까? 일상 안에서 그냥 평범한 일상이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일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죠? 그런 상황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수도 없이 많이. 다음 주에 제가 이 기적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 예고를 잠깐 해드리면, 기도는 왜 하는가? 기도는,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왜 하세요? 뭐 들어달라고 하세요? 단순히 그냥 그거면 끝입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인들도.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하느님과의 만남, 하느님과의 대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인들의 특징의 첫 번째는 그거예요. 늘 항상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해요. 저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사실 충만해요. 많은 사랑을 받고 나누고 있고 행복합니다. 신앙인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 복음을 사는 거거든요. 복된 소리를 들으니까, 맨날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기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들이 인상 쓰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신앙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 물론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시간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영상이 뭐냐면, 하느님이 완전하시다면 왜 도대체 악이 존재하는가? 그죠? 완전하신 하느님인데 도대체 이 악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한 10분짜리인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이거 끝내고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말이 길어졌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뭐 1시간 되게 빨리 간 것 같은데 그래도 기쁘게 감사하게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이 과정이 8번의 총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보좌 신부님 뒤에 계시지만 또 주임 신부님도 함께 또 강의 하나 맡아주셨고, 보좌 신부 2개 맡아주셨고, 또 우리 예비자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또 마지막 종합기도도 하고 세례와도 연결돼가지고 아무튼 계속해서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영상이 나오면 또 좋으셨다면 또 함께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질문은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느님으로 귀결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있는 그대로의 분이시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사랑을 좀 더 알아가고 느끼고 체험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 때 우리 또한 정말 행복해진다는 거, 진정 행복해진다는 거, 이번 강의 잘 이렇게 따라와 주셨기를, 또 이렇게 잘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네. 마침 기도 영광송 드리고 강복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끝나시고 나서 질문지 쓰실 시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잖아요. 고민, 신앙의 고민이라든지, 이런 건 도대체 뭡니까? 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것들 자유롭게 쓰셔가지고, 지금 그 함이 있어요? 아래 있죠? 그 아래다가 함에 있으니까 넣어주시면 제가 그것들 수합해서 마지막 강의 때 그 모든 것들 다 풀어드릴게요. 네, 최선을 다해서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여러분들 이름을 써주셨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름 쓰기가 부끄럽다면 안 쓰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질문만, 고민만 써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접어서 아래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마침 기도 영광송 바치고 강복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지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손 드시면은 질문지 갖다 드릴게요.
네. 질문지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상, 네. 네. 영상을 보시면서 질문지 작성하시죠. 네. 제 주장에 논증을 따르는 분들마저, 섭리의 하느님의 존재를 믿으려는 사람들마저 여전히 악의 문제로 인해 실망합니다. 하느님이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세상에 그토록 많은 악이 있을 수 있지? 19세기의 존 스튜어트 밀은 하느님의 존재를 명백히 반대했습니다.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신학이 말하는 대로 하느님이 전지전능하고 전적으로 자비하다면 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느님이 전지하다면 악을 알아야 하고, 전능하다면 악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지극히 자비하다면 악에 뭔가를 해야 한다. 그러기에 악이 존재한다면 그런 하느님은 존재할 수 없다. 13세기의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더 함축적으로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토마스는 두 개의 반대 명제 중 하나가 무한하다면 나머지 하나는 전부 파괴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선이라고 불리기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악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악이 있으니 하나님은 없다가 됩니다. 둘 다 강력한 논쟁이지만 이 지구상에 이곳 아우슈비츠의 강제 수용소보다 그 논쟁의 강렬함이 느껴지는 곳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온전히 선하고 지혜로운 섭리의 하느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여기서 일어났던 일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가장 어렵고 가장 애가 타며 무엇보다 가장 당혹스러운 신학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는 어떤 답변도 필연적으로 불충분할 테지만 적어도 답의 방향은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엄격한 의미의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은 항상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충치나 신체의 장기를 위태롭게 하는 암처럼 있어야 할 것의 부족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느님이 악을 창조했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하느님을 반대하는 확실한 힘으로 악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질문을 조금 늦추는 겁니다. 왜 하느님은 당신의 창조 안에서 악을 허락할까요? 모범적인 답은 아우구스티노와 아퀴나스, 그리고 그들 뒤를 따르는 많은 이들이 말한 것처럼 하느님이 더 큰 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악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을 하는데, 재난이나 병, 실패,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가져올 수 없는 훌륭한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때때로 고통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뿌리 깊은 악의 면전에서 우리의 느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간단해 보이죠. 성경은 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갑자기 모든 것을 잃고 가까운 모든 이들도 잃었습니다. 재산, 생활터전, 가족, 건강을 잃었습니다. 7일 동안 욥은 오물한 비탄 속에서 잿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친구 3명이 와서 욥 옆에 조용히 앉더니 드디어 친구들이 말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이 상식적인 논쟁으로 여겨질 수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욥, 자네가 분명히 하느님을 거역한 일이 있을 거야. 욥, 아무래도 이 끔찍한 고통은 자네 죄의 결과임이 틀림없어. 하지만 욥은 자신이 의롭다는 걸 알았기에 항의합니다. 결국 그는 세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의 하나로 욥이 하느님을 법정의 피고석으로 불러 왜 이런 고통을 허락했는지 설명해달라고 도전합니다. 여기서 욥이 한 말은 누구든 부당한 고통을 겪은 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욥기 38장에 하느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다. 지각 없는 말로 내 뜻을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사내답게 내 허리를 동여매어라. 너에게 물을 터이니 대답하여라.
내가 땅을 세울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렇게 잘 알거든 말해보아라. 누가 그 치수를 정하였느냐? 너는 알지 않느냐? 너는 평생에 아침에게 명령해 본 적이 있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지시해 본 적이 있느냐? 너는 바다의 원천까지 가보고 시면의 밑바닥을 걸어보았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광대한 우주 여행을 시키면서 우주의 무한한 신비와 모든 난제들과 변칙들을 욥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예술가이고 하나님의 화폭은 모든 시 공간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복잡한 예술 작품을 창조하고 빛과 어둠을 동시에 두어 원칙적으로 우리가 보려고 시도할 수도 없는 모양을 만드십니다. 죄의 뒤의 작품은 전묘 작가 조르주 쉐라의 유명한 대작인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입니다. 쉐라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그는 높은 의자에 올라앉아 기다란 붓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한 점 한 점 색을 넣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의 코를 바꿔 보면은 볼 수 있는 전부는 약간의 얼룩점뿐입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나면 점들이 모여 어떻게 무늬를 형성했는지 보입니다. 그 다음 뒤로 좀 더 물러서면 무늬들이 어떻게 인물로 형성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전시실의 뒤쪽 끝에 서서 그림 전체를 보면은 색색의 모든 점들이 명암 처리로 인해 멋진 조화와 질서가 담긴 작품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술가입니다. 시공간에서 우리의 작은 자취를 보면서 주님의 창조에선 무엇을 봅니까? 단지 약간의 얼룩이나 어떤 모양새이겠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우월한 위치가 되어 창조를 관찰할 때에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역사상 자연의 그 모든 점들을 볼 수 있으며 어떻게 모든 빛과 어둠이 정리되어 커다란 무늬가 되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선상에서 다른 유사한 걸 제시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자신의 도서실과 애견에 대한 이야기에서 자신의 애견이 하루가 끝날 때면 주인의 연구실에 들어와서는 모든 걸 두루 살펴봤다고 했습니다. 책꽂이의 책들, 책상 위의 서리들, 그 속에 있는 지구본. 제임스에게 떠오른 생각은 애견이 모든 걸 다 보았지만은 이해하는 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애견 주인이 애견에게 설명을 했다면 저 책들은 종이의 묶음인데 생각을 표시하는 단어의 키워드들이 적혀 있어. 저 지구본은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의 상징적 표현인데 행성은 우주를 돌진하고 있어. 애견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럼이 보고 있었을 겁니다. 윌리엄 제임스에게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우주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위대한 지성을 마주봅니다. 우린 보기는 다 보지만은 이해하는 건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 정신의 제한된 능력으로는 하나님도 원칙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할 시도조차 못할 겁니다. 아직도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비록 이 모든 모습들, 시각들, 통찰력이 밝게 비춰졌을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화해는 결국 해결되지 않고 우주는 거대한 잔인함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이 딜레마의 유일한 해결책은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어두운 면과 하나님 사랑의 충만함이 만났고 어둠이 생명으로 변모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버려지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죽음마저 희망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신데 왜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물론 주교님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도 계속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찾으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뭐 구체적으로 뭐 그런 거 있으시면 질문지에 쓰시면 제가 다음에 질문 때 좀 말씀 더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넘어서는 거는 사랑이거든요. 해답은 사실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다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와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거든요. 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면 사실 악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사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사실 더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왜 죽었다라는 거야? 저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거든요. 저분은 사랑하시는 죄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신 것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는 말은 뭡니까?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거든요. 저분은 늘 항상 먼저 사랑하셨어. 내가 사랑했으니 너희도 이제 사랑해. 왜? 그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삶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좋겠다. 계속해서. 예. 이걸 알면 모든 질문에 대한 의문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질 수밖에 없죠. 완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신앙 강의가 여러분들께 또 이런 쪽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나가시면서 질문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또 예비자분들은 우리 예그리나 선교반 친구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시간 가지시면 되겠고, 각 단체 분들은 또 각 단체 미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